한참 내려오죠. 할렐루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중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1년 전의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네요.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까지의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진한 엘리야, 두 번째 주제는 그 탈진한 주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 주제인데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찬양대에서 두 번째 주제의 그 내용을 찬양해 주셨어요.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만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분위기는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 대조가 너무 커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이 깊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각각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18장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19장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그 비참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의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마주 대하고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외치는 엘리야는 가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임으로 그들을 심판했던 엘리야인데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스스로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게 한 사람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던 것을 듣고 난 후에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세벨의 그 위협 한마디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한순간에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낙심하고 탈진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대하면서 엘리야 참 불쌍하네, 안타까워하고 동정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그것은 참 영적으로 큰 낭비이고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의 경험은 다른 성도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표제가 마스길이라는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한 목적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오늘 본문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하루아침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 여정에 있어서 단단히 대비하라는 교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거듭 행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아니면 단 며칠 만에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한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르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또 도전을 받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너도 역시 연약한 인생이니 조심하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갑자기 사로잡히고 이스라엘을 벗어나 유다 본토를 관통하고 깊은 광야에까지 도망가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항상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철의 선지자다 이렇게 축혀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조금의 소심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고 큰 비가 내릴 때에 아합의 마차 앞서서 이스라엘 성읍까지 달려가는 체력 또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침 방금 숲속에서 뛰어나온 사자와 같이 힘이 넘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결국은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위협 앞에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면 나는 얼마나 더 그럴 수 있겠는가? 나도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그럴 수 있고 직분자라도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를 보니까 오늘 각종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순서가 있었죠. 방금 임명을 다 받으셨는데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을 받아 섬김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도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참된 열매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므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나의 재주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오늘까지 이런저런 봉사의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단 며칠 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곤두박질한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결승점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완성하도록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기도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면서 마음속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무슨 확신을 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합도 그의 아내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백성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푹 놓은 것이죠. 칼을 칼집에 꽂고 군화를 벗고 침상에 들어 누운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이세벨의 사신이 회개의 징표를 들고 온 것이 아니고 항복하는 백기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는 경고장을 들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평소에 엘리야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어도 이렇게까지 혼비백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마음을 푹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상황이 종료되었으니까 아합도 이세벨도 항복하고 올 것이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순간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세벨도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세벨은요, 이제 백성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고 말로만 죽인다, 내일 꼭 죽인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 내일까지 미룰 건 뭐 있습니까? 사신을 보낸 김에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세벨도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죽였을 경우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다만 죽인다는 그 위협으로 엘리야를 멀리 도망가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술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엘리야를 멀리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는 큰 타격을 입은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서도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벗어나고 남유다의 본토를 지나서 광야 깊은 곳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죽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늘이 많은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다 자란 나무라도 키가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잎도 무성하지 않는 관목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키가 만약에 한 2m, 3m 된다면 완전 거인이죠. 그러나 나무가 3m라면 볼품없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는 그 잎이 넓지 않습니다. 갈대와 같이 좁기 때문에 그 아래에 누워 있는다고 해도 햇볕을 다 가려주지 못합니다. 햇빛이 송송 다 통과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이 더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부르짖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도 다 가려지지 않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로뎀나무는 마치 엘리야의 현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결승점을 스스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결승점, 하나님의 결론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의 집안을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벌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남아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에 취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칼을 칼집에 꽂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한순간에 낙심하고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과 섬김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결승점을 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림을 내가 그려서 하나님이 완성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섬겼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순적하리라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 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나면 마음을 놓기가 쉽습니다. 이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당연히 찾아올 것으로 너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또 다른 과정을 좀 더 남겨두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좀 쉬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군화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승점을 정하고 하나님이 일의 결국을 재단하기보다는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을 부여잡고 그 사명과 직분에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탈진한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외로움이고요,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위대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맞지만 유일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거듭 행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지 않습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능력과 파괴적인 힘 가운데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에 14절에서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13절에 이미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보고했습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이고 있다고. 숨어 있기는 하지만 100명의 선지자가 생존해 있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엘리야에게는 고약한 말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정말 자기 혼자 남았다고 머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는 이 말 앞에는 선지자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은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선지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죠.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선지자는 선지자 축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집을 열심히 짓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열심히 집을 짓기는 했지만 요단에 도끼를 빠뜨린 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도끼를 빠뜨린 이 생도들은 엘리사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그들을 목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교만이 엘리야로 하여금 외로운 사역자가 되게 했고 그 외로움이 엘리야로 하여금 단번에 곤두박질 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가 맞긴 맞지만 유일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숨어있는 선지자들과 동력해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냈을 때에 최소한 숨어있는 선지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동력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책망 섞인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엘리사와 같이 잘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도 많이 있었음을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탈진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나만큼 오랫동안 섬긴 사람이 누가 있나? 나만큼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잠시 든다라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속히 정신을 차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혼자 섬길 수 없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주님의 교회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 교회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종들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작은 일에 섬기는 종일지 모르지만, 혹은 심지어 내 눈에 아예 드러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종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같은 일에 섬기는 것이 동력이죠. 그러나 비록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로 섬길지라도 그를 인정해주면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일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되려 하기보다는 기꺼이 그리고 겸손히 삼겹줄의 한 가닥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섬기는 성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 고양이 한 마리가 침입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청년이 가만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도 놀라겠구나, 그런 마음에 고양이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1층부터 5층까지. 여러분, 고양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가 그 빠른 쥐를 잡아먹고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고양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여러 차례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이 고양이를 잡았어요. 잡아서 바깥으로 내던지는 그 과정에 고양이한테 물린 거예요. 깊이 물렸어요. 약을 발라주면서 걱정했는데, 약을 발라주면서 이 청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어요. 고양이 잡으러 다니는 일이 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성도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을 수 없는 그 고양이를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동력자인 것이죠. 그렇게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탈진에 이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일을 맡기시죠.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잘 낙심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자꾸 거듭하는 사람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 주도적으로 섬기는 사람, 그들도 하루아침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력과 능력과 열심에 관계없이 나는 연약한 인생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림을 내 마음대로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한결같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 직분자들에게 더 잘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꿈에라도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인정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2015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 딱 붙어 있고 오늘에 충성하며 겸손히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면서 엘리야의 탈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면 나는 얼마나 더 잘 넘어질 것인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붙어있고 오늘에 충성하며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겸손과 감사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